안녕하세요.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삶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 했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표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아마 최종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를 대비하는 또는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그 성경의 가르침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최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쳤고요. 그래서 땅에서 살지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순간에 쉽게 되는 건 아니죠.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땅의 것도 얼마나 필요해요.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땅의 것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땅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땅의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땅에서 살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 생활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낮잠 한번 자고 났더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함께 따로 거하는 그 상태,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와 함께 따로 거하게 되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함께 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주님과 우리가 따로 거하는 것이고, 왜냐,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과 육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제 그 어제 주신 말씀에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제 담대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연약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것은 부럽지도 아니하고 뭐 이러한 충만한 상태. 그때 가질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연약할 때는 즉 땅의 것을 위해 살고 땅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 때에는 주와 함께 우리가 몸을 떠나서 우리의 몸을 떠나 죽음이죠. 그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생각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담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상태를 최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것이지, 정말 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저는 육신의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가 안 되지만 어느 충만한 정점에 가면 땅의 것, 육신의 것, 이 혈육에 속한 것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또 거기서 다시 깨닫고, 다시 출발하고, 그러니까 맨날 저만큼 갔다가 또 도로 제자리 가고, 또 저만큼 갔다가 도로 제자리 가고, 초보 운전자들이 갓 운전면허 따가지고 좁은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기 위해서 앞으로 좀 갔다 또 뒤로 뺐다, 앞으로 조금 더 갔다 또 뒤로 뺐다 하면서 간신히 주차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앞으로 좀 진행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깨닫고 일어서는 것 같아서 또 조금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는 또 넘어지고, 사실 이제 그것의 반복인데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조금씩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요.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데려갈 때도 광야를 주신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였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우리의 최대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